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터는 우리 성령론의 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령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벌써 한 5, 6년 됐나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저희가 다 수료를 하셨잖아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교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다 수료하셨죠. 그리고 다 세가적 과정 교리를 공부하셨고, 그리고 우리 목자분들은 또 목자의 그 과정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네바 교회 그 교회 요리 문답을 마쳤고, 하이델베르그 교회 요리 문답을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마치고 지금 중단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서 교리를 통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성령론에 대한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공부를 조금씩 이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있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내용은 첫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한국에서 벌써 수십 년 됐죠.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아주 혁명적인 주제였어요. 그 당시에 성령 하나님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서였는데, 그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그 책이 한국에 발간이 되면서 아주 굉장히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만큼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아주 이 친근함, 또 아주 그 친밀한 인티머시, 아주 인티머트, 아주 친밀한 그러한 그 관계성에서 나오는 발상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든가 뭐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멀고 뭔가 좀 신비하고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이 느낌을 우리가 늘 갖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그리고 교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풍성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물과 산소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루아흐, 또 푸뉴마, 또 뭐죠? 세 번째는 페라 클라토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번호인이 되어주시고 이 대변인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푸뉴마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그 능력의 신으로, 막 권능의 신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능력의 그 엘로힘과 같은 그런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신학적인 이해를 오늘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 기독교 신학에서 이 점에 있어서는 크게 이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저희 교회 앞에 이 길 건너에 보면은 그 황금 도움으로 되어 있는 그 동방정교회라는 그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크게 교부 시대라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들을 가리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지금 그 교황이 이제 운명해서 새로운 교황을 지금 뽑고 있잖아요. 이 교황은 타락한 것이고,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12 제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평신도 중에서 세우신 리더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종교화 되어져서 이제 가톨릭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부패한 가톨릭을 더 이상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탄생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적인 개신교를 통해서 이 요즘은 이제 목사님, 뭐 감리교에서는 뭐 감독, 또 이제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양무리들을 치는 이런 목양을 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그리고 이 교회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도의 어떤 직분을 예수님이 주시고, 이 천국의 열쇠를 사도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혼 복음 전도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는데, 가톨릭은 그것을 오직 사제만, 신부들만 할 수 있다라고 그 제한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개인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어느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인데, 가톨릭은 그것은 안 된다. 그 권한은 신부에게만 있다. 이게 가톨릭의 차이예요. 그러나 전혀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12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이후에 교부들이 생겼어요. 교부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교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중세 철학의 시대가 되어서 완전한 이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톨릭이 타락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게 아니다 하고, 우리 개신교가 이제 새롭게 개혁되어져서 리폼드 교회가, 크리스찬리티가 교회를 이제 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타락한 가톨릭을 버리고 원래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를 세우자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 사도와 교부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교회는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양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오늘날과 같은 이 제도로 이렇게 교회가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의 과정 중에 신학의 큰 두 가지의 이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동방 그 신학이 있고 서방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북미와 우리 한국은 이 서방 신학의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받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동방 종교회, 뭐 러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주로 이 동남아시아 쪽이나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슬람 지역 가운데 들어가 있던 이제 교회들은 이 동방의 개신교의 전통을 따라요.
그래서 이 동방개신교회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로마 카톨릭처럼 이 고딕 양식에 교회는 항상 이렇게 고딕 양식 세모난 그 캐톨릭과 같은 양식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기둥이 쫙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통로고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뭐 깃발 뭐 이런 뭐 보자기 같은 거 이런 뭐 교회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러한 모양들이 그대로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전통의 기독교가 동방종교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실제로 그래서 거의 카톨릭의 예배 형식들을 막 무슨 뭐 이 앞에 무슨 그 손을 씻는 물이 있고 예배 시간에 막 연기를 피우고 촛불을 키우고 그거 뭐 이런 형식들이 아주 복잡한 그러한 형식들이 있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형식을 많이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신학의 근원에는 그것을 갈라지게 했던 근원에는 무엇이 있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서 갈라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동방과 서방이 이렇게 신학이 갈라진 데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동방의 이 정통과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강조하는 그 신학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은 주일날도 보면은요, 이 동방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이 길거리에 주차 안 했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저기 그 황금돔 사원 앞에서 여기 거의 반경 모든 학교 주차장이 빌려가지고 거기도 넘치고 길거리도 넘치고 이 동네 지역이 전체가 지금 다 이 동방교회 주일날 되면은 차로 꽉 차요. 엄청난 메가처치가 됐어요. 우리 교회 요 앞에까지 다 주차를 합니다. 길거리 주차를 다 해요. 더 이상 터져 나가니까 그만큼 부흥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형식을 좋아하는구나. 형식. 그리고 어떤 전통 목사님도 뭐 오늘 같은 날도 모임을 하면 이 세미 비즈니스 정장 이런 걸 감히 어떻게 입어요? 넥타이 딱 하고 그 위에다가 이거 가운 딱 입고 아주 그냥 형식에 그냥 목이 졸려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서방이니까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 동방 사람들은 동방 그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은 아버지 한 분만 존재했다. 하나님 아버지만 존재했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서 예수가 나왔고 필요하니까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나왔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도 성령님도 없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이나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거든요. 그 벌써 성경 위반인데 이 동방 종교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성령이 예수에게서 나왔다.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듯이 그러면 성경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전부터 동일하게 존재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그 능력과 위격과 권세와 속성이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열등한 존재, 우등한 존재가 없고 똑같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경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동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고 예수님은 조금 아버지보다 열등하고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열등한 하나님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이 군주 신론적인 삼위일체론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군주라는 것은 뭐예요? 로드십, 랜드로드,
중세나 뭐 이런 쪽에 있어도 영주들은 높은 언덕에 큰 집을 짓고 그 언덕 아래에서 농사 짓는 노비들은 일하는 모습을 다 관찰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고생시키고 말 안 들으면 막 죽이고 동물처럼 그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북미에 있는 신학도 그런 개념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전달되어 가지고 가부장적이고 이 군주와 같고 군주 신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열등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좀 단계가 낮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작 어디에서 우리가 시작하느냐? 성령이 예수에게 나왔고 예수가 아버지께로 파생되어졌다. 이게 파생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듯이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버지로부터 파생되어 나오진 피조물이다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는 파생되어져 나온 군주신론적인 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작이. 그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이시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인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이실까요? 아닐까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십니까? 아닙니까? 대상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당들은요, 귀신을 부린다고 그래요. 부려요. 뭐 구슬하고 작두를 타고 뭐 방울을 흔들고 부채를 흔들고 뭐 쌀을 뿌리고 뭐 귀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의 미래를 저물치고 길흉 화복을 저물쳐주는 귀신을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그 귀신을 부리고 실제로는 귀신에게 부림을 당하는 건데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800년 이상 이 불교와 유교가 믹스되어 가지고 이 무당의 문화에 굉장히 세계에서 최고로 무당과 귀신의 문화에 쩌들어 있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떨어뜨리셔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큰 세계 넘버 1, 2에 가까운 선교를 하는 지금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적부터 믿던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요 완전히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론에 대한 신학이에요. 마치 성령을 무당이나 이 박수무당이나 이 불교 이런 퇴마하는 사람들이 이 부리듯이 부리는 존재라고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예배의 대상이신 전지전능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귀신처럼 부릴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성령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성령은 부리는 하나님 귀신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멋대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무당이 귀신을 부리듯이 성령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부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잘못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기도 좀 한다는 분들 중에 내가 기도하면 못 고칠 병이 없고 내가 기도하면 안 낫는 병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2단, 3단, 4단, 5단 같은 소리를 너무들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성령은 부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의 부림을 받아야 되고 견인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러니까 열등한, 예수에게로 나온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는 좀 열등한 천사 중에 조금 좀 힘이 센 천사? 이런 정도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잘못 믿는 거예요. 이 시작은 어디서 됐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어떤 잘못된 이해? 성령은 예수에게로 나왔고 예수는 하나님에게로 나온 열등한 존재요. 그 능력과 권세와 위격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좀 능력이 덜한 신이다라고 믿는 이 군주 신론적인 삼위일체 잘못된 신학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왔고, 그 오해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잘못된 성령의 신비론주의적인, 그냥 무속적인, 그리고 어떤 그 기적과 환상을 추구하고 병고침을 추구하는, 제가 한국에 있었던 모교회 현신의 권사님 오셨었거든요. 몇 날 며칠 일주일 집회를 했는데 병든 자 한 사람 못 일으키던데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런 역사가. 그 얼마나 유명한 한국 교회 유명한 분이에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병고침의 역사도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근데 차라리 내가 혼자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이 더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명하다고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역사하시고 필요가 없으니까, 역사하실 쉽지 않으니까 역사 안 하신 거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역사하시는 것은 역사해야 되고 역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모를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성령 하나님을 부리고 명령하고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고 능력과 권세와 인격과 영광이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6분만 더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그러셨죠. 가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면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세와 위격과 영광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삼일체 하나님으로 늘 축도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성령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도를 하냔 말이에요.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이나 수백 개의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만 이제 불러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9절, 에베소 4장 4절로 6절, 빌립보 3장 3절, 계시록 1장 4절로 5절, 2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부가 우리의 영적인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백 수천 구절이 있지만 그걸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축복의 근원이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한 속성이 있으시다. 이사야 40장 13절이나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전지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시는 것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심장과 폐부와 골수어를 다 깨뚫어 보신다. 전지하시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지혜가 충만하신
지혜의 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편재하시고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omnipotence,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이 제재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 편재, 온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충만하신, 이게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불가해성,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불가해성이라는 것은 불가지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원래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해 놓으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그러지고 이 어두워져서 그 그림자적인 것만 또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렇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로는 모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통달되어지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요, 불가해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다 계시되었지만 완전한 이해를 인간의 지식으로는 못한다. 불가해성.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것도 100%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깊은 것을 우리가 통달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찌그러진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밖에 안 되고, 그 천국에 가야 직접적으로 보는 깨달음이 이제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미하지만 이 불가해성이 있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존경과 예외와 경배를 받으셔야 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시작이, 이 방향이, 각도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첩의 시작은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이쪽에 서느냐 이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벌어지는 이 각도는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보느냐, 이 세속주의적인 신학자 중심으로 보느냐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그래서 오늘은 짧은 내용이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작점을 잘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